안녕하세요. 강집사의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은 4절에서 이제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땅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 이어서 땅에 있는 율법의 대제사장, 레위 제사장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레위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한 제사장을 지칭하고, 그래서 그들, 레위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상에 있는 성전은 본체이고 지상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다. 또는 모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단 모형 또는 그림자인데, 그것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다. 즉,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지시를 통해서 이 땅에 지어진 그 성전은 결국 하늘 성전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출애굽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출애굽기 25장 40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 성전 내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그 소상이 설명해 준 대로, 그리고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성전, 성막, 그리고 제사 제도를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의 때의 그 배경, 그 정치적인 배경 또는 생각의 배경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주후 70년경 파괴됐는데, 이제 보통 히브리서는 그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성전에 대해서 재건축해야 된다 하는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그 성전 재건이 불필요하다라는 게 기독교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논리가 기독교인들은 하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은 하늘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약에 명시되어 있었던 그런 성전과 성소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거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놓고 봤을 때도 이 구절은 레위 제사장, 이제까지 우리가 쭉 히브리서 7장, 6장 후반부터 7장을 거쳐서 8장 초반까지도 레위 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성이 훨씬 뛰어나고 사실상 비교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거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이 구약의 그 레위 제사장 제도는 결국 참 성전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온전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그 관점이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약 제도에서 보이는 성전과 그 율법 제도 하에 있는 그 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전의 그 가시적인 성전에 대해서도 이런 하늘 성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전으로 대조를 이루는 것과 동일한 그 논리 구조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권,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능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 구약적인 관점과 우리의 기독교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예수님의 사죄권은 늘 존재했다. 그것을 언제 인지했는지의 문제이지 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사죄권을 행사한 거다. 즉, 우리를 사죄해 주셨다. 그런데 사죄권을 행사하는 그 원리는 우리가 믿음으로써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그 사죄의 은총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 승천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제권을 얻는다. 그러면 그 구약에서의 제사제도, 그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왜 있었냐? 그 레위 제사장의 그 속죄의 그 제도는 불완전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제의 권능에 비할 바가 못 된다면 그거는 왜 있었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우리의 이해는 하나님의 사제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은 구약 때도 존재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를 잘못 인식했고, 그러니까 즉 형식주의적인 그 율법의 준수로서 그 사죄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잘못 인식한 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이를 잘못 인식해서 형식적인 그 제사 제도로서만 이를 인식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폐하여졌고, 그 레위 제사장을 통한 속죄는 폐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직접 들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써 그런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행동과 자기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느냐? 구약은 불완전하고 그 자체로 그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냐라고 하면, 현대에서는 우리가 구약의 필요성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 주는 교훈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혹시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돌아봄에 있어서 구약에서의 이 제사제도를 소상히 규정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지금 구약에서의 그 제사 제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이 불온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제도 내에서도 사죄를 할 수 있는 그 툴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잘못 인식했고, 이 형식주의에 빠지는 그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 제사 제도를 소상히 규정을 하고 있는 데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가는 그런 측면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거룩성을 지켜가야 하는 그런 측면들과, 그리고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온전한, 구약에서의 그 제도보다 훨씬 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믿음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나는 믿는다라는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던 그런 점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한국 기독교에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죄성을 꼽자면 저는 가족 이기주의 같은 것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악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이익되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난 처벌받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비난도 받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지만 내 속에서 분명히 어떤 그 행동의 동기가 있었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의 그 이기주의들, 그런 것들은 사실 누구도 말하지 않고 사실 자기 자신조차도 그 영역의 생각들을 닫고 살면 그냥 다들 그러고 누구나 그렇고 당연히 그런 거다라고 하고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의 지점들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회개하고, 이러한 노력들은 여전히 존재해야 하고,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냥 너무 쉽게 내가
믿는다라고 선포함으로써 믿음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데는 그 구약의 소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데의 어떤 툴로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